안녕하세요.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더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게랴 7장 1절부터 14절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스게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게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시기 원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나를 돌이키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 우리가 오늘 그것을 꼭 경험하고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게랴 7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흘 날에 주님께서 스게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락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스게랴 말씀을 따라오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을 걷고 있어요. 이때에 여기에 다스리는 왕이 바로 다리우스 왕이에요. 다리우스 왕이 다스렸을 때 기슬레월이라는 히브리 달력으로 바로 9번째 달을 의미해요. 이게 아마도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자면 아마도 11월부터 12월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비가 많이 오고 좀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시작되는 달이라고 이들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때에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게멜렉이라는 사람들이 하인들과 같이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이들은 베델 사람이기 때문에, 베델은 우리가 배웠듯이 아세리아 그리고 maybe 퍼시아 사람들로 메리가 되어서 아마도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 바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금식하고 밥을 안 먹고 슬퍼하는 일에 동참했는데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있으니까 여전히 금식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예언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합니다. 그걸 듣고 주님께서 스게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4장입니다. 이때에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면서 애곡하기를 하였느냐. 너희가 진정 나를,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가져오시고요.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우리 한번 줄쳐주시고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아멘. 희한하게도 70년 동안 그들은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었는데 이 금식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들이 했던 금식은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스스로 만족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머문다는 상징으로 그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성전, Temple of God, 이거는 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빌딩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금식을 한다고 많은 것을 했어요. 밥도 안 먹고요. 마시지도 않았고요. 이때마다 저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70년 동안 이렇게 보내했던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은 결국 스스로 만족하려는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금식을 해왔던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I am a temple of God where God resides in me.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꾸며가시는데 내 성전을 더럽히는 점들은 없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는 나의 모습이지만 내 속 안에서는 내 스스로 만족, self-satisfaction,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 너무나 쉽게 이거를 허락하고 justify 하죠.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너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계속해서 7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에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들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 이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네겝과 죄송합니다. 네겝과 스불랴는 유다가 명말하기 전에 여전히 아직도 평화로운 때에 번성하는 시기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등 보내어서 이미 이것을 얘기한 것을 그때에도 이야기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How long do I have to do?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스게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 10절까지 읽어볼까요?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명령이에요. 우리 미가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이사야 통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통해서도 선을 행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들과 나그네를 가난한 자를 챙기는 것은 이 전부터 예언자들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들었을까요? No, 절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듣지 않음, 마음을 단단히 막음으로 그들은 이 70년 동안의 고생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몇 년 흐르지만 나는 그냥 그것을 듣지 않고 귀를 꼭 막으면서 안 들을래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70년 동안 고생한 것처럼 우리에도 어쩌면 그러한 고생길로 선택하며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조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우리 하이라이트 있으면 여기 쓰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했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수계를 통해서 한 가지 머리에 기억 남게 배웠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통하세요. 성경 통해서 소통하고 기도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통을 하세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까 듣지 않을까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등을 돌릴 수 있고 귀를 막을 수 있는 선택들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에 예언자의 당시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우리가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전에는 웅클웅클해서 이전에는 마음이 온유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만져지는 내 마음이 이제는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들리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만 들리지도 않는 마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무서운 결과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절하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3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아움다는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작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삐지셔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억압적으로 또한 폭력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의 귀에 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적인 거절로 통해서 따라서 우리의 선택적인 거절로 통해서 by choice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으로 거절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절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지고 싶으신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two-way communication. 서로 대화를 나누는 관계, 서로 선택을 하는 관계를 원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주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은 여러분 아름다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게 되는 삶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반복해서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절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절단이 되어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내 옆에 멋진 차, 내 옆에 멋진 것들,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분명 거친 땅과 똑같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져도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은 따지고 따져봐도 거친 땅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내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은 아무리 따져봐도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으로 바탕에서 여러분들이 짧게 기도 시간을 가지길 원해요. 한 1, 2분 동안 여러분들 삶의 점검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나를 정말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없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원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은 하시지만 나는 그것에 등을 돌려서 모르는 척 선택적으로 거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피하는 것은 선택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그러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지금까지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 혹은 내 삶에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이 되어 있진 않는지 우리가 함께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고 더 바이블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